네, 오늘은 신학문답 27에서 29항까지입니다. 27항은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을 다룹니다. 27항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을 항상 그들의 상태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한 번 그것들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인데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부르는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만물을 손으로 지으시는 큰 일을 하신 다음에는 내버려 두시고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하시며 따라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손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 한 바로 그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하신다. 즉 비와 가뭄을, 풍우와 쾌청을, 풍작과 흉작을, 건강과 갖가지 병을 보내신다. 요컨대 하나님은 만물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명령 아래 두시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AS 하신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신론은 섭리교리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시계 제조인이 시계를 제작하고 난 뒤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나면은 그 시계는 이제 시계 제조인과 무관하게, 물론 태엽을 감아서 작동하게 했지만은 시계 제조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신론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세상은 그 자신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 없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혼자서 돌아간다, 작동한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유지, 보존, 통치하십니다. 세상 안에는 하나님에게 예속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만약 한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우연과 운명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된 필연성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그분 곁에 다른 어떤 것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명하십니다. 결정론과 비결정론 같은 어떤 철학적 주장들도 모두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결정된 것들과 결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그가 보내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7항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의에서 섭리에 대해 말할 때 이 섭리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섭리 신앙이 지닌 유익함에 대해서 이같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할 때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는 인내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 속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한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수중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28항입니다. 악마들과 악인들도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삐를 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또 비록 그들의 의도와 결의에 반대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그들을 강요하신다. 29항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많은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악마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곤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삐를 잡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안심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칼뱅은 악의 기원을 어느 곳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도 단순하게 그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어디서도 악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는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 되는 위대한 긍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그 나중에 언제나 그가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탄성을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는 혼돈, 카오스에 대한 위대한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의 고삐를 잡고 계신다라고 지금 신학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슬픈 얼굴을 하고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이 개혁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힘을 너무 많이 믿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너무 적게 믿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단지 부활절만이 아니라 1년 12달 52주 내내 365일 내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굉장히 의기소침한 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고 아직도 매장한 채로 여전히 있는 것처럼 악이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어떤 세계관, 하나의 이론, 어떤 명상으로 얻어진 그러한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섭리도 말했고 하나님의 전능함도 말했고 그리스도의 승리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진술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행동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행동에 근거한 우리의 신뢰에서 나온 신앙의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 세계관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에 대한 거, 이것은 십자가의 전능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한 승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현실을 설명할 때 이 성경의 현실과 신앙의 진술을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31절입니까? 거기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